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독립침례교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독립침례교회들과 또 말씀의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11장부터 쭉 한 13장, 14장까지 다루지 않은 구절들 쫙 장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 내에 있는 좀 관련 구절을 가지고 이제 주제 설교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13장에서 보고요. 오후에는 12장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나중에 13장 전체를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은 13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2년마다 한 번씩 살펴보는 주제예요. 이 영적 성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 성장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저희가 이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닫고 아이처럼 생각한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은요, 영적 성장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한계가 없어요. 육체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죠. 저는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한 32년 전에, 33년 전에 육체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몸무게는 계속 늘었지만 키는 그때 딱 멈췄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더라고요. 근데 영적 성장은요, 이건 제한이 없어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의 문제는요,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영적 성장 내 주제가 아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영적 성장이 자기의 큰 문제요, 또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복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독립침례교회에도 독립침례교회에서도 복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복음은 성경적인 바른 복음이에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적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도 적지만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또 더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적은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더 적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영적으로 악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가정에 어른은 없고 아이들만 있는 것과 같아요.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이 성도들로 있을 뿐만 아니라 집사가 되고요, 목사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 그러니까 독립침례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는데요. 긴 건 못 듣고 요즘은 짧은 걸 많이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짧은 걸 들어봐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굴 특정하는 건 아니니까, 성경을 몰라요. 구원에 대한 건데 몰라요. 아주 심오한 그런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건데 모르는데 본인이 또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잘 모른다고,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해요, 스스럼 없이.
근데 막 댓글 중에는요, 좋다고 하는 분도 있어. 아, 목사님 솔직해서 좋다고 막. 물론 솔직하면 좋긴 한데, 구원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목사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그걸 솔직하고 하다고 좋다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책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것도 모르시냐. 책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목사가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에요. 성경은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근데 13절에서는 갑자기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일단 13장이 끝나게 되죠.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기들은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가 뭐가 불편하면 막 울고요. 그렇죠. 조금만 불편해도 안아달라고 그러고요. 장보러 갔는데 막 이미 시장 봐가지고 물건 잔뜩 손에 들고 있는데 그래도 안아달라고 그래요. 아기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 기저귀 갈아달라고 올 때도 있고요. 그냥 자기 봐달라고 올 때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나중에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애기 낳아보시면 알 거예요. 애기가 울면은, 어린 아기들 울면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 배고프든지 졸립든지 아니면 기저귀에 이제 변을 받든지 불편하니까 그 세 가지 이유로 주로 울어요. 그럼 울면 이제 그거 다 확인해 보거든요. 뭐 젖줄 시간인데 안 줬네. 그럼 젖 주면 되고요. 졸릴 시간인데 안 잤네. 그럼 재우면 되고. 기저귀 만져보고, 아, 기저귀에 많이 그 변을 받구나. 그럼 갈아주면 돼요. 근데 다 했어요. 잠도 잤고, 젖도 먹었고, 기저귀도 새 거예요. 그런데도 울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다 옷 벗겨봐서 만져보거든요. 혹시 뭐 아픈 게 뭐가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우나 하고 다 만져봐요. 옷도 다 확인해보고. 그래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도 울어요. 그럼 이제 답답해요. 너 왜 울지? 다 점검을 해봤는데 울 이유가 없는데 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안아주니까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손을 탄 거겠죠. 그냥 이유 없이 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부분은 이유가 있어야 우는데 이유 없이 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채워줬는데도 우는 거예요. 자기 봐달라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아기는 없어요. 왜냐면요, 모든 아기들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이기심이라는 건요, 아담의 본성에 속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담의 본성은 가지고 계시지 않았죠. 우리처럼 육체는 입으셨지만 아담의 본성은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잖아요. 기꺼이. 이기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아이였을 때 아이처럼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말합니다. 아이처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는 항상 자기 것만 생각해요. 부모님 걱정 잘 안 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자기는 사라지고 주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랑이 충만해지면 어린아이의 일들, 즉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의 일들인 겁니다. 근데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는 게 그럼 뭐냐?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고,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스스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자가진단 키트라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결국 나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아이들의 특징 몇 가지 보면요, 먼저 이기적이죠. 만족할 줄을 몰라요. 식사했는데도 과자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장난감 사줬는데 또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요, 교회에서도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자기에게 해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해주지 않은 것만을 생각해요. 아, 나를 위해서 왜 이런 프로그램 없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요, 모임 많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정작 기존에 있는 모임에도 안 나와요. 실제로 그런 분도 봤어요. 기도 모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데 본인은 예전에 교회였었는데 기도회에 안 나와요. 자기 일이 있어서 못 나온대요. 근데 자기 빼고 더 모여서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이게 이제 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중에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걸으셨던 그 발자취 있잖아요. 발자취, 실제 걸어간 길을 성지순례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셨던 말과 하셨던 행위가 있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것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은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말을 이해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불평을 많이 한다는 거죠. 뭐 추워요, 더워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졸려요, 별별 불평을 다 해요. 빨라요, 느려, 잘 알지 못하면서 불평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차 타고 오면 막내가 계속 너무 빨라요 그래요. 시속 30km로 가도 20km도 가도 40km로 가도 빨라요 그래요.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듣고도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몸은 컸지만 아직 정신은 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를 격려하고요. 혼자 믿음 생활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또 힘을 모아서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혼자 하면 힘드니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 본인이 그걸 채우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이였을 때 아이처럼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이들은 항상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관심사만 얘기해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이가 하는 말들은 주로, 아이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가장 많은 말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거 왜 이래요? 해줘요? 뭐 해요?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요, 그런 게 사라집니다. 자기가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이게 어른이에요. 어른이란 게 다른 게 어른이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니에요. 몸은 컸을지 몰라도 어른이 아닌 겁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거 말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자기 일은 안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렇죠. 어른이 되어서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장성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아직 배우지 못했죠. 경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먹어야 해요. 저는요, 이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 과거에 제대로 몰랐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독립침례교회에 오고 나서, 저는 이제 3년간 일반 장로교회 다니고, 이제 지금 한 1년째 독립침례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독립침례교회에 오고 나서 교리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리들을 알아가는 게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성경에서 어려운 교리들을 더 알아갈수록 더 영적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일단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사람이 음식을 먹고 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매일.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잘 먹은 적이 있어도 매일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이미 다 성장한 사람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매일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얼만큼? 힘을 쓸 수 있을 만큼.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적절한 양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마찬가지로 적절한 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요, 매일 3시간을 읽는데요. 목회자니까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읽는 거겠죠. 근데 성경을 그렇게 3시간씩 읽는 이유가 매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기 위해서래요. 씻기 위해. 뭘 설교할까 설교거리를 찾기 위해서 3시간을 읽는 게 아니라 교리를 더 알기 위해서 3시간을 읽는 게 아니라 매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꼭 3시간씩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매일 내가 충분히 깨어있을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깨어있어야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본성과 맞지가 않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내 육신에 입력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튀어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욕하면 나도 확 욕하고 받아치고 육신적인 반응들이 나오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같냐면 컵이 있는데 흙탕물을 컵에 담아요. 처음엔 뿌옇지만 가만히 두면은 한 시간이 흐르면 쫙 그 더러운 것들이 가라앉게 되죠. 위는 맑아져요. 어느 정도는. 아래는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걸 젓가락 넣어서 확 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냥 아래에 있는 더운 게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육신은 육신입니다. 언제든지 육신이 튀어나올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막아야 돼요. 뭘로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육신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에 깨어있지 않을 때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근데 사실 나도 모르게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막을 수 있었어요. 깨어있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있을 만큼, 매일 깨어있을 만큼 읽어야 하는 겁니다. 매일 깨어있을 만큼. 이게 없으면 영적으로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리만 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리를 아는 것과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기독교계에서도요, 그 성범죄들 일어나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요. 독립침례교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예를 들면 그건 뭐 아주 교리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쉬운 주제잖아요. 간음하면 안 되고 음행하면 안 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독립침례교회, 제가 아는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성범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범죄를 저질러요. 전 지금 어떤 분 특정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왜냐면 여러 건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구 하나를 특정한 건 아니에요. 여러 건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실형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독립침례교회 목사라고 했는데 징역 10년이나 받았어요. 실형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성경은 그분들도 그건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깨어있지 못했던 겁니다. 왜 깨어있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파수꾼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 생각 속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지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저도 최근에 이걸 지금 점검해 보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매일 충분히 읽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요, 뭔가 일단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 내 직업이 정당한 직업이고 합법적인 직업이라 할지라도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약간 엇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야 돼요. 수정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내가 깨어있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내 직업,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거든요. 도와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모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그 젖이 뭐죠? 말씀의 젖이에요.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인 겁니다. 그 젖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은혜로우신 걸 맛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은혜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맛보았으면요, 이제는 맛만 보지 말고 먹어야 돼요. 매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는지,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합당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구원받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그만큼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자기만 아는 거죠. 누가 사모하는 것, 뭘 하는 것처럼 사모하라고 하냐면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맹렬히 젖을 사모합니다. 아기들은. 울어요. 안 주면 울어요. 그렇죠? 엄마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기다릴게요.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나요? 1시간 제가 기다릴 수 있어요. 이런 아기는 없어요. 막 울어요. 빨리 달라고. 자다가도 갑자기 울어요. 자다가 갑자기 젖을 사모하는 거 자기들은. 줄 수밖에 없어요. 빨리 막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줘야 돼요. 배고파서 울면은. 애기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배고파서 울면요, 그 입 모양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주로. 거기에 딱 껴줘야 돼요. 분유를, 젖꼭지를 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울음 멈춰요. 그렇게 사모하래요. 이게 제가 합당한 만큼 성장하지 못한 비결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이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비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모하는지 정말. 성경은 이렇게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십시오. 먹여야 돼요. 처음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먹여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성경 읽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강해서 읽고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강해서나 주석서가 많은데 저도 다른 것들을 참고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읽는 독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향하게 하는 강해서는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 출간하는 강해서가
완벽하진 않죠. 거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 무엇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성경으로 향하게 도와줘요. 그 성경을 읽는 걸 읽고 이해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런 책을 일부러 펴낸 것이고, 그래서 성경 밥만 먹으면 맛이 없지만 반찬이랑 같이 먹으면 밥이 맛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강에서 그냥 맛있는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을 먹기 위한. 그래서 성경 읽는 걸 돕기 위해서 강해서를 출간한 것이고 또 읽으라고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적게 있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 많이 읽을까요? 성경을 이미 100번 읽은 사람과 아직 한 번도 못 읽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읽을까요? 100번 읽은 사람이 월등히 더 많이 읽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성경 하루에 3시간씩 읽는다는 목사님은요, 지금 연세가 80대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어요. 그런데도 더 많이 읽어요. 더 많이. 왜냐하면 200번 이상 읽었기 때문에 더 많이 읽는 겁니다. 그 맛을 알아요. 맛있다는 걸 압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찾아서 읽게 돼요. 맛있으니까 계속 먹게 됩니다. 막 찾아서 계속 가서, 우리가 어디 맛있는 데 알면 계속 가서 거기서 먹잖아요. 근데 그 맛을 안 본 사람은 거기 가서 먹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맛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 뭐 먹일 때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봐. 그런데 굳이 안 먹는다고 계속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확실히 먹어보고 맛있는 건 먹는데 새로운 거 도전은 안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딱 먹어보고 나선 이거 맛있네? 아빠 말처럼 정말 맛있네? 그런 경우가 있어. 봐봐, 아빠 맛있다고 그랬잖아. 그거 아빠도 좋아하던 거거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맛을 알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맛을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양육하는 거예요. 영적 아기들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정도예요. 이것 말고 다른 식으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장해야 서로 더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더 신뢰가 많이 쌓이고 큰 애들한테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죠. 신뢰가 가니까. 그게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구원받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성장하기를 원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저도 항상 그걸 원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막 다른 데서 헤매고 있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다른 식으로 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닌지 전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전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는 건 그렇다고 믿어요. 아닌 거는 잘 몰라요. 그런지 아닌지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건 잘 모릅니다. 다른 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말씀을 통해서는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통해서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다른 식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불확실한 거에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는요, 확실히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정도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난 그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읽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기도만 한다고 도와주지 않으시거든요.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면요,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제가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제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잘 전하도록.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기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사모하도록. 맛을 알도록.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네. 그렇게 알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럴듯한 말에 너무나도 많이 넘어가요. 그럴듯한 말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설교하고 뭔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쉬워요. 성경에 없는 말을 갖고 그냥 자기가 하니까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건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요, 일단 다 거부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얘기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몇 번 그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집회에서 어떤 가르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자기 주장이죠. 근데 그걸 이제 입증을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입증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요. 많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봐라,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신다. 그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 1과 구원 2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드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걸 갖고 드냐면, 예를 들면 성경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죠. 그걸 예를 들어요. 봐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게 믿음 1이다.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나를 믿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다. 이게 믿음 2다. 이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걸 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 얘기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맥은요, 구원에 관한 문맥이 아닙니다. 나의 아이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의 아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그럼 뭘 믿는다는 거냐? 주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요청한 거죠. 뭘 믿지 못하는 거냐? 주님을 믿긴 하는데 주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란 건 믿는데 우리 아이도 살리실 수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한마디로 그걸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 말이 아닌데? 엉뚱한 거 갖다 붙여서 설명한 겁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 하면서 보여주니까 그렇구나,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다 속아 넘어가요. 목회자가 하는 말들, 아니면 어떤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거짓 교리에 속지 않는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있죠.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성도들이 완전하다면 사역자가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목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도도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도 완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는 거니까 그 교회도 완전하지 않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몸된 교회는 완전한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을 지역교회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역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어떤 성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 지금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인용한 건데요.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성경 갖고 대충 얘기하면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알아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유지해야 됩니다. 매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콩나물 시루와 같아요. 콩나물 시루 물 쫙 부으면 물이 쫙 다 빠지잖아요. 계속 부어야 되잖아요. 매일 부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분이 공급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왜냐면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자꾸 잊어버리려는 성향이 있고 잊어버리게 합니다. 마귀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난주 설교 뭐였는지 아세요? 한 달 전 설교 뭐였는지 아세요? 5년 전 설교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기억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2002년, 20년 전이죠. 그때 월드컵 결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실 겁니다. 축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각 어느 나라와 몇 대 몇, 누가 골을 넣고, 그것까지 다 기억해요. 왜 그럴까요? 20년 전 일인데 왜 그럴까요? 사모하니까, 축구를 사모하니까, 사랑하면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교회가 있죠. 그 수만큼이나 그 믿음도 다 제각각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기독교인은요,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녀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을, 이 목사를 좋아했다가 저 목사 좋아했다가 막 따라다녀요. 목사를 따라다녀요. 목사를. 이 성경이 좋다고 했다, 저 성경 좋다고 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어떤 무슨 인터넷에서 보는 무슨 뉴스나 중동 뉴스나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깨달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깨달음은 좋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실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은사가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 자체를 은사로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로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성경 배웠어요. 저도 제가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배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성경 교사를 통해서 저도 그 사람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같이 가야 돼요. 서로 막 같이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사를 주신 제대로 된 성경 교사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 밑에서만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혼자 집에서 성령님께 직접 배우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나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혹시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성령님만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 보완이 돼야 됩니다. 또 내가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이게 이런 뜻이었네 하고 내가 어떤 말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성령님의 인도일 때도 있고요. 인도가 아닐 때도 있어요. 잘못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수정할 수 있죠? 올바른 성경 교사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성경을 읽다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그거는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보여줄 수 있겠죠. 바른 성경 교사라면. 아니면 그거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신 겁니다. 이럴 수 있겠죠. 저도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분들이 어디 다니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요, 어지간하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은요, 그냥 그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 물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질문하는 건 제가 그건 답을 합니다. 제가 가르친 걸 듣고 거기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건 제가 교사로서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 최근에 몇 분이랑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분은 자기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냐 해서 맞다, 정확하게 이해하셨다. 이렇게 제가 교제를 나눈 적이 있고요. 다른 한 분은요, 본인이 어떤 강의를 듣고 혼란에 빠졌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강의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믿고, 플러스 또 믿어져야 구원받는다. 이걸 들으니까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그게 맞나? 하고. 왜냐면 그 사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막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성경에 믿어져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목사님이 강의하는 걸 듣고, 제가 다시 바로 잡혔습니다. 혼란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또 기침하고 그러니까는 도라지 가루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하고요. 성령님께서 직접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바른 성경교사, 잘못된 성경교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떠나셔야 돼요. 그런 교회에선. 아무리 그 교회가 좋아도 떠나셔야 됩니다. 바른 성경교사가 가르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또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내가 혼자 깨달은 걸 바른 성경교사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고요. 걸러낼 수 있고요. 잘못된 걸. 반대로 이 성경교사가 가르친 것 중에 성경교사가 하나님께 받은 걸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말할 때도 있어요. 잘못된 걸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핍박을 견뎌야 돼요. 핍박.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서로가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은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은사는 열매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무리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도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은사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드러나거든요.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면서 드러나는데 혼자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발휘가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써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뭘로 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겁니다. 항상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도 교회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핍박과 환난입니다. 핍박과 환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줄 수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과 낙담과 문제와 원수들과 저를 욕하는 사람들과 비방하는 사람들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믿어요 또. 하지만 만일 제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그러니까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제가 저를 괴롭게 하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게 다 사라진다면 제가 하나님께로서 이런 것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30년 이상 해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막 이렇게 구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10년 막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구해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잘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쉬운 문제만 풀면은 실력이 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환난이 있어야 됩니다. 핍박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똑같아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어려움, 이런 것이 몰려온다고 해서 배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에요. 어려움에서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폭풍의 바다를 항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더 스릴을 잊지 않을까요?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날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걸 신뢰하고 그냥 어려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성장해 나가게 돼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게 됩니다. 5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있죠.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바른 성경을 믿고 독립침례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별로 사실 큰 유익이 없어요.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어떤 성경을 보는지 자랑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큰 유익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몇 구절 더 인용하고 우리가 얼마나 바른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지 자랑하는 것도 큰 유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아요. 멸망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는 고장이 났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깨어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의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게는요,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대로 살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왜 술집에 갈까요? 외로우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죽는 것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요, 남편을 사랑하고요, 아이들을 사랑하고요, 어떠한 불평과 불만도 없이 사는 사람들,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안에 있는데 막 불평을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을 한다면요,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거고요,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는 건요, 불평과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의무를 다하면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찾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이 타락한 천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아담 이전에 지구에 누가 있었는지, 이스라엘 어떻게 회복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강의한다 해도요, 사람들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웃은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의 중요 교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리를 많이 알면서도요, 불평과 불만만 계속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리를 많이 아는 게 잘못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오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이 우리를 구원한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신들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건 상관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복음을 전하지만 거절당하는 이유는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방법이.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거절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죄와 판단의 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그냥 소리만 지르셨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자신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고문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사랑이죠. 예수님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동시에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인용하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들의 백합화들, 공중에 나는 새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들의 백합이 어떻게 자라죠? 하나님께서 땅에 영양분을 주시면 백합은 땅의 뿌리를 받고 그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게 되죠. 백합은 다른 걸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백합으로 만드시고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죠. 바람이 필요할 때는 또 바람도 보내주시죠. 고난이 필요할 땐 고난도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백합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견뎌내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백합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장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싫지만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싫어하지만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싫지만 내가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환경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자라게 하기 위해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죠. 근데 바꿀 수 없어요. 그냥 바꾸지 말고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노예로 있는 자 그냥 노예로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유를 쓸 수 있으면 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진 않으셨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뻐한다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5번째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신다면 그분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주님과 다투지 말고, 주님과 싸우지 말고, 주님을 대적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은 시험이 두렵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시험이 즐거워요. 자기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셨던 분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을 싫어하지 않아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한 게 이게 과연 몇 점이나 나올까 막 기대가 돼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 싫었어요. 자꾸 시험 보는 게.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요, 기대를 하고 막 기다렸어요. 싫어하질 않았어요.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걸 거부하지 마세요. 한번 그걸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 보십시오. 몇 점이나 나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환경을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막 돈 먹이고 해가지고 바꾸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그냥 믿음으로 당당하게 헤쳐나가 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라갈 수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28장 말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